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저 지중해 바다 쪽이 아니고 홍해바다 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2년을 걸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 딱 그 앞에 서는 데까지 2년. 사실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저쪽 지중해 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블레셋 땅은 평지인데 그렇게 평지로 쭉 올라가면 2주 만에 올라갈 수 있어요. 2주일 만에. 2주일 걸릴 것을 2년을 걸렸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길을 모르시나? 왜 2주일 걸릴 일을 2년 동안 걸어서 애들 데리고 그 양떼와 소떼 다 그리고 그 힘든 길 2년 동안 그 광야길을 더군다나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길로 2년 동안을 걸어서 거기까지 왜 그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광야가 어떤가 구경 한번 해봐라. 관광차로 2년 동안 여행 좀 즐겨봐.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생각 없이 길을 몰라가지고 야 모세야 이쪽 광야라보다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그 이유를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가면 훨씬 빠를 텐데 저쪽 지중해 쪽 그 바다 쪽으로 왜 아래 홍해바다 쪽으로 했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애굽에서 나온 뒤에 바로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바로 전쟁이 앞서 있는데 전쟁을 할 만한 의지가 없어. 애굽에서 인제 나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우는 의지가 없어. 싸우는 열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2주 만에 그 땅에 간다? 우리 절대 못 들어가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그러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광야로.
시간은 걸리지만 그 광야 가운데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 그래서 아말렉과도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훈련해요. 전쟁 훈련.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다? 싸울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이신 천국을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함,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풍성함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해서 성취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한 그 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협상이 아니에요. 협상 없어요. 외교정치? 없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왜?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빼앗는 거예요. 아담 때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풍성함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귀에게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도적질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마귀로부터 그걸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빼앗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외교 정치로 했나요? 우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통과해서 너무 힘드니까 땅 좀 나눠줘 협상했나요? 아니에요. 7족속, 그 안에 있는 7족속과 온전한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약속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싸우는 만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말합니다. 6절에도 말하고 7절에도 말하고 계속 단단히 말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는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줄 것이다. 만약에 발로 안 밟으면 그 땅에 안 들어가면 침투에 안 들어가면 싸우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거예요. 꽝. 발로 안 밟으면 꽝이에요. 꽝. 전쟁하지 않으면 꽝이다라는,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것을 취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발로 밟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롤롤랄라 가만히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디지?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 불타시길 바랍니다.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이 싸우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그 약속 풍성함이 성취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만큼 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자, 이 싸움과 풍성함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바로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멀리 2년 만에 돌아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싸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어야 돼요. 그 강간한 땅, 물도 없는 땅,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땅, 그 땅을
통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싸울 의지가 있으면 바로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걸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바로 누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정, 첫 번째 애굽에서 바로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했어요. 풍족함을 바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보죠. 두 번째 과정은 광야를 통과해서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훈련을 하게 하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전쟁하는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전쟁하게 하셔요. 적이 쳐들어와.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말렉. 그래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사건 아시잖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필드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거기서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싸웠어. 와, 우리 대단하다. 와, 그 전쟁을 통해서요, 주님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운 전력, 그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그냥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계속 외워 들리라. 계속 그것을 깨닫게 하라. 계속 그것을 묵상하게 하라. 아주 박히게 해라. 머릿속에, 가슴 속에 믿음으로 박힐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왜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내가 싸울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정탐을 하고 들어봤더니 또 싸울 의지가 그냥 팍 꺾여버렸네. 싸울 의지가 10명의 사람이, 와, 우리는 저 안에 못 들어간다. 철병거도 있고 거인도 있는데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싸울 의지가 불타올랐다면 바로 그때 2년 만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처했을 텐데 싸울 의지가 꺾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싸울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10명이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다 다운됐어요. 의지를 다 꺾였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싸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왜? 싸울 의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다시 또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앞서간다.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가나안 땅의 그 축복, 약속을 다 취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싸워서 취하게 된다. 싸워서 취하게 된다.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서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취하게 됐어요. 싸울 때. 싸우는 만큼 그 약속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싸움에 대해서 싸울 의지를 발휘하라고. 싸울 의지를 발휘.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싸워서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장애물을 놓아서 자꾸 싸울 의지를 꺾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네, 다 이기셨어요. 제가 처음에 또 한 번 과정을 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네 번째 과정을 밟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쫙
치고 들어가는 만큼, 싸우는 만큼 그 땅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취했나요? 여호수아 그냥 소천하기 얼마 전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냥 달아. 안타까웠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아직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싸우고서는 그냥 멈춘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땅을 취하러 나가기를 주저하겠느냐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이제 또 싸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를 싫어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땅에 있는 사람과 그 땅에 있는 문화와 동화가 돼요. 점점 싸워서 전쟁을 취해서 그들 다 몰아내고 그 안을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문화와 점점 동화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이 계속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공격하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 보니까. 왜? 싸우러 갈 의지가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멈추니까 역공격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 고생하고 고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기도원을 일으킵니다. 기도원도 그 의지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일어나라, 큰 용사 일어나라. 다시 의지를 불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의지만 불태우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잖아요.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잖아요. 300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싸울 의지가 문제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면 충만하게 풍성 가운데 40년 동안 풍성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싸울 의지를 맥시멈으로 최고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해요. 다 점령.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함을 완전하게 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싸우는 만큼 누린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는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혼살림, 그죠?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군산에 저 구석 땅으로 가라. 구암동 저쪽. 그래서 손종에서 갔어요. 알고 봤더니 귀신 나오는 집이야. 여러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귀신 나오니까요, 작물이 안 돼. 열매가 안 열려요. 그리고 무슨 뱀 나오지, 진해 나오지, 막 좋지 않은 동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셨어. 이 땅에 복을 회복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려서,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피를 흘려서 땅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만큼, 그 진리의 약속은 싸우는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나오는 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작물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라. 어떻게 해요?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매일같이 싸웠어요. 매일같이 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저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다. 귀신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할렐루야. 무엇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싸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싸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6개월째 되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땅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땅이 원래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이 작물이 회복이 되고 모든 기름짐이 회복된 것처럼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호박을 심으면 앵두를 토마토 할 것 없이 심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뱀도 떠나고 진해도 떠나고. 그거 알고 봤더니 진해 동네더라고요. 진해 동네. 여러분, 싸우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싸웁시다. 지금은 영적 전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습니다. 풍족함 앞에 있습니다. 아멘. 네, 싸우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지를 불일듯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의 싸울 의지를 불일듯 일으켜라. 그 의지를 발휘해라. 예, 발휘해라. 가고 담대하라. 내가 앞서 갈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가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큰 용사의 그 심장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셔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전쟁에 싸움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그냥 롤롤롤라 방언하는 것도 그냥 방언하는 것이 있고 전쟁하듯이 방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서 한 번씩 반으로 기도할 때 슉슉 하는 이 강한 발음이 있을 거예요. 강한 발음. 사실은 그때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균열이 딱딱합니다. 균열이 탁탁탁탁 가요. 그래서 기름이 막 부어져요. 그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방언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하는 방언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열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장애물들은 부서져라. 예수 이름으로 큰 산은 평지가 되라.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방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시대가 이래서 너무 힘드니까 다들 경제적으로 다 상황이 그렇고 다 힘드니까 나도 그렇게 힘든 모양이다. No.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건 약속입니다. 그 풍성함은 우리 것이에요. 원수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빼앗긴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나안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듯이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요 기근 중에도 시대에 상관없어요. 기근 중에서도 풍족함을, 그것도 거부가 되는 풍족함을 누리게 한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예, 영생도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 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기근 중에도 풍족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싸울 의지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울 의지를 발휘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이기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기도원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을 이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 정복한 것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저가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이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겼지만 아직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싸운다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건 떠납니다.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왜? 낙심해서 좌절하게 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부요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들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의 풍성함을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지금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풍성한 약속을 취할 때다. 그 풍성함을 취할 때다. 너에게 이미 약속되고 너에게 이미 주어진 너의 권리, 너의 기업을 취할 때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취하세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여러분 범사의 어떤 일의 부분이든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의 부분이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영적인 어떤 깊은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게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시고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싸워서 취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싸움과 풍성한 승리, 무엇을 하든지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만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싸우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싸우는 그 심장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압수행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싸워서 온전하고 풍성한 축복을 다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